우리 함께 그 산상수훈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또 있고 얼굴이 있고 또 아까 우리 그 운정자매님 지인분들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튕겨나가신 것 같아요. 형각자매인가?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 했다가 하시고 오늘 또 그 오빠분은 또 약간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보다도 우리 그 예배가 11시에 시작이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부터 우리의 마음을 같이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하니까 우리가 서로 좀 그 찬양때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가 이 도움에 같이 힘을 실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분에 너무 분주하게 딱 찬양 시작할 때 하는 거 좋으니까 40분여간에 오셔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아주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시종일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도움을 받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다. 뭐 애들도 깨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아유 우리 주부들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 성례의 은혜의 수단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교회 표지인 성례, 세례와 특별히 이 성찬을 앞으로 또 우리가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상설교로 돌아왔는데 또 이번 한 주에 또 수련회도 있었고 그래갖고 이렇게 산상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감을 잡는 게 저도 이렇게 하다가 준비해서 감 잡기 힘들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잠깐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선포했다는 주제로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친연설을 하는 거다.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뭐를 가르치시면서 주제가 뭐라 했죠?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 이 산상설교의 주제가 더 나은 의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선포하는 새로운 율법,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 율법은 법은 한 나라가 다스려지는 원리 아닙니까? 통치 원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구약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그 의미를 더 분명하고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이 왕의 새로운 율법이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의로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자세하게 원리를 풀어 설명한 것이 산상설교, 더 나은 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정말 새로운 얘기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주님이 친인연설이니까 뭐부터 했어요? 축하 연설을 하는데 잘했다 그 말이 뭐예요? 마카리오이 복되다 하는 말을 세상에 9번이나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8번에 걸친 이 복대 이 복을 선언하셨어요. 이 복을 앞으로 받을 거다? 아니었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왔으니까. 저 말고요. 예수님이 왕이신 자신에게 오므로 그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야, 축하한다. 복되구나 너희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그 비전, 성품의 비전을 보여주신 게 팔복이에요. 그래서 연용구도 기억나십니까? 궁유, 연용구, 연약이 아니죠. 연민, 용서, 후제.
그래서 막 그 아름다운 자질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성품들이라 이거를 설명하면서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뒤에 뭘 얘기해 주셨죠? 이제 너희는 뭐다? 앞으로 뭐가 될 거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네. 왜 우리 보면은 소금과 빛이라고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왜 소금이고 빛이지? 네. 제가 그 옛날 찬양할 때 힘들었던 찬양이 그거였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뭐 그다음에 뭐 영광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거든. 안 보이거든.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소금처럼 만나는 인생, 빛처럼 찬란한 인생이 될 거라고 한 거예요. 네. 네. 이미 됐어요.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에게 왔고. In Christ.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요? In Christ.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Being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홀로가 아니죠.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천국 백성의 백성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지 이 교회를 설명하는 정말 멋진 표현이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천국의 현실, 천국의 파워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다. 천국의 모델하우스. 여기서 맛볼 것을 여기서 연습하고 미리 맛보고 충분치는 않지만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구나. 이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미리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소금답게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소금, 이 교회가 지녀야 할 소금, 맛, 본질이 뭘까요? 저는 이 교회의 본질, 이거를 믿음의 선배들이 4가지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4가지가 뭔지, 여기 그 교회론까지 좀 들으신 분들인데 거기까지 좀 안 갔나? 사통, 거복. 무슨 옛날 조선 역전이냐?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상평통보가 아니라 사통, 거복인데 사도성. 사도성은 뭐라 했어요? 사도적인 복음 전승. 사도적인 복음을 간직하고 이게 있으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성, 하나됨. 그거 안에서 통일성, 하나됨. 거룩성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거룩성이에요. 교회 거룩. 그 다음에 보편성은 뭐예요? 그것을 누리는데 아무도 차별이 없으며 그것이 그 누구라도 다 초대받는 환대받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다. 그래서 이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오늘 제가 주보로 이렇게 쭉 PPT 준비한 거 끝까지 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천천히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가죠.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거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인데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맛이 뭐라 그 4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본질. 교회가 맛깔날 수 있는 맛깔나는 세상, 맛깔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여러분들이 모인 게 그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다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모르면 교회 왜 다니는 거죠? 신기해요. 복음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다 믿는, 정말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진리가 있을 때 정말 교회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고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이 복음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맛이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은요. 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물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언제서부터 주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인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남자와 여자라는 독특한 개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요? 한 몸으로 살기를 원했었죠. 돕는 배필로 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여기면서 그 서로 그 독립적인 어떤 개체지만 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으로 살아가자. 의지를 가지고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통일 하나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이 갑자기 분열이 된다 하면 교회됨을 흡격하게 이거거든요. 복음이 있으면 뭐예요? 명목상의 복음이죠. 복음의 열매는 하나됨으로 열매를 맺어야죠. 그리고 하나만 되는데 이상한 방으로 하나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거룩. 정말 세상과 구별된 죄와 싸우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살뜰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막 이 모든 죄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다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물러서서 그 사람이 보고자 하는 그림과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함께 하면서 좀 참아주고 우리가 지난 그 성찬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이 기다림에서 한 몸 되어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좀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속도를 추구하죠. 편한 걸 추구하죠.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천천히 한 걸음 같이 가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맛깔난 거예요. 여기 좀 다르구나. 정말 다른 독특한 맛이 느껴집니다. 이게 소금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성.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은혜를 누립니다. 1등심이 2등심이 이런 거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소금 같다. 이 하나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 이거 원고에 안 쓴 건데도요. 늘 묵상하면서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함께 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막간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찬란한 공동체, 빛처럼 찬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정말 세상에 어떻게 비칠까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비춰서 그 삶의 모습 자체로 그 삶의 그 이루어가는 삶의 그 모양이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별명이 천국의 현실. 맛을 보는 천국의 맛을 보는 공동체. 그리고 천국의 이 영광을 언뜻 우리 교회적 삶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충만하게 보겠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더 충만하게 보지만 이 희미한 거 본 것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정말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구 선생님이 좋은 말을 했죠. 니들이 무슨 맛을 알아? 그래서 천국 맛을 알아?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맛을 보고 그 영광을 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3주 전이지만 4주 전이지만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귀해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교회가 이 더 나은 의를 보여주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산상수훈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다시 한번 좀 약간 극복하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 오늘 십계명 읽었죠? 여러분 십계명만 딱 해도 딱 보면은 형법적으로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형태로 십계명을 범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정신과 그 계명을 철저히 따지면은 이 십계명 읽으면요 마음이 안 좋아. 아,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의 가장 베이스가 이 계명이고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대해서 이 대표적인 3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걸 좀 극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율법에 대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이 율법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이 산상수훈 보면서 어떤 분들이 봐라! 여기 있는 말씀을 얼마나 훌륭한 그래 천국 백성이 되면 이 정도는 지켜야지.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산상수훈을 여기 나온 그대로 다 지키려 했어요. 누가 오리 가자고 하면은 심리 가고 누가 막 때리면 저항하지 않고 더 때려주세요. 막 이러고 아주 유명한 그 교회사 속에서 저희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제자례파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삶은 참 이분들이 그 약간 말씀을 오해서 그렇지 이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경건하게 살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종교재판 때문에 자기를 이제 그때는 제자례파 많이 학살했거든요. 박해를 했기 때문에 죽이러 쫓아오는데 이 사람이 얼음장에 빠졌어요. 와 주께서 도우셨다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 다시 그 얼음장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체포되고 자기가 처형당하는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쩌다 그렇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 제사례파처럼 이 산상수훈을 율법주의적으로 그대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 원수가 우리 오른뺨을 때리면은 쌍싸다구를 놔두죠. 붉고 싸다구로. 이 맨뺨을 들이매는 게 되냐고. 누가 오리 가자고 하는데 더 가고. 여기 나오는 막 말씀들이 너무 이제 부담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직하게 마주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는 조건으로 준 말씀으로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여기 주님도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게 있는데 율법을 주님께서 어설프게 성경 보면서 율법은 폐기됐어. 이건 구약이잖아. 구약은 폐기된 거야. 이제 끝났어.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세상 펼쳐지니까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 또 예수님께 산상수훈 부담되는 말씀들은 그냥 약간 우리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덕 원리들 약간 그대로 지키는 걸 부정하죠. 그냥 그래서 뭉뚱그려서 뭔 얘기를 해요?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 근데 어디까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라 했어요? 그 양희은 씨가 노래하죠. 사랑해라. 그건 너무 어려워. 그렇잖아요.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사랑을 피상적으로 그냥 내 선택지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거. 할 만한 사람만 한다면 그냥 사랑하겠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랑이 쉬워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순진하게 말씀을 보는 분들인데 이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약을 다 부정했어요. 신약에서는 결국에는 사랑하라는 얘기야. 사랑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전문용어로 퉁을 친 거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비슷하게 받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네, 자유주의. 네. 구약의 것들은 뭐 어떻게 그 문자 그대로 다 하냐. 그냥 사랑하라는 원리로 퉁치자. 이렇게 막 넘어가고 또 이걸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죠. 구원파 아시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막 우리가 지키라는 거 아니고 예수님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그냥 구원받으니까 막 살아도. 그리고 뭐 오대양 사건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율법 폐기론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 폐기론은 뭐가 잘못됐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구약의 의미들을 오히려 더 선명하고 충만한 의미로 드러내고 탁월하게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로 이 복음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좀 성격이 비슷해요. 이 산상설에 있는 말씀들 그대로 지키기 너무 부담스럽잖아. 우리 보고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만 우리가 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지키는 건 뭐하다? 불가능. 못 지켜. 이거는. 그냥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이거 그대로 지키는 거는 어려워. 그러면서 우리 그냥 그리스도의 공로만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얘기지 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와요?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역동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삶이 안 나타나고 이 패배주의에 빠져. 어떤 시도도 안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구원해 주셨고 그냥 우리는 그 혜택으로만 사는 거니까 가만히 있자. 영적 가만히주의. 정적주의라고 하는데 가만히만 있자. 뭐 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죠. 여러분 그 거룩이 안 나타난다는 거는 정말 생명이 있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특히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모양이 없다면 그거 진짜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 죽을 때 내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음을 정말 믿냐? 했을 때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새 본성이 들어왔잖아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과 더불어 능력 있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게 다 뻥이에요. 자꾸 전문용어로서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저는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더딜 수는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날 거다? 의와 거룩의 열매가 나타날 거다.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오해를 떨치고 산상수훈을 봐야지 우리가 기존에 잘못 들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산상수훈 대할 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아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렇지 자기 수준도 모르면서 그렇지 이렇게 지켜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만한 착각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 보면서 안 돼, 안 돼.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죠. 퉁쳐서 사랑하라는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본다든지 이 본문에서 이 깊이 들어가서 함께 못 들어가는 피상적으로만 이 본문을 본다든지 마지막으로는 그래 어차피 구원받았고 그냥 하는데 뭐 되겠어 하는 패배주의.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산상수훈을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준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고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 곡이 넘겼고요. 두 번째로 네. 먼저 여러분들 17절하고 18절 전반절에서 특별히 17절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를 폐하는 사람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폐한다고 오해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상황.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다고 생각한 당시의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오해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마가복음 한번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누구? 바리새인들은 뭘 했어요? 금식했거든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그 율법에 보면 또 금식하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하는데 세상 웬걸 예수님 와서 금식을 안 해. 특별히 이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고 자신을 절제하고 해서 정결하게 함으로 누가 오도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금식을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신랑이 왔는데 결혼 잔치가 벌어졌고 신랑이 왔는데 금식하는 게 말이 되냐? 뭐요? 메시아다. 내가 와서 금식을 안 하는 거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저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놈들 하면서 막 매도하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이 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안식일 어디 그 바깥은 데 가면은 원래는 그 사실 그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허용이 되기도 했는데 율법의 정신을 보면 율법의 정신은 정말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 헤세드, 이 사랑이 있는 건데 그냥 제자 굶주리 이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집에 있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길 가다가 이렇게 먹은 거죠.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는데 그거 율법 어겼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니까 저이 율법도 없는 안식도 안 지키는 놈 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다가 안식일 날 이제 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 취직 잡으려고 막 감시조 붙어갖고 사찰하는 조가 붙어서 막 감시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뭐 하세요? 손 마른 사람, 마비 걸린 사람들을 안식일 날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도전하시죠.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틀리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근데 대답 안 해. 율법의 정신은 그거잖아.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 생각해서 대답을 안 해. 예수님 완악함을 탄식하면서 그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을 이루시는 분이며 주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얘기했는데 이런 안식을 논쟁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형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고 폐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가르칠 때 보통 당시에 그 사람들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다. 선지자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또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우리 그 중간계 훌륭한 라삐들이잖아. 벤자카이 라삐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서 권위를 딴 사람 빌려서 성경이나 아니면 그 자기들이 그 존경하는 라삐들의 권위를 빌어서 얘기했는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율법도 무시하고 지가 율법이야. 막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말도 의미심장하거든요.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데 이 형식이 꼭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다고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근데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뭐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 뭐가 있죠?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우리가 뭐 여호수아, 사사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역사서들 있죠. 이 역사서도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역사라고 해서 선지서로 얘기해요. 그리고 예언서들도 선지서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성문서도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성문서는 뭐죠?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거, 애가, 뭐 이런 것들, 아가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룩한 문서들까지 합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구약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지만 가장 이 구약 성경의 베이스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초. 율법, 토라. 다시 아까 창출, 레민신, 모세가 썼다고 받아들인 5가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한번 공부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어떤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쭉 펼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율법 자체에 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 율법이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긴 역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인 제사법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기념하며 살아야 되는지 절기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가나안 땅에 패자부활절 재기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정의하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 창세기 처음에 뭐가 나오죠? 창조 기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원래 꿈꾸었던 세상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를 줘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사람을 줘서 그들의 백성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줬죠. 창세기 처음에 그걸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조기사. 하나님이 원래 꿈꾼 세상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랬던 인생이 뭐냐. 이게 창조기사예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여기 나와 있는 원리들이 이 율법의 처음에 그걸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 통치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이 율법의 기원과 목적은 일단 여기 단에 자 율법의 목적 잘랐구나. 자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몇 살 이전 되면 성년되기 전에 이 토라는 다 딸딸 외우기 시켜요. 창출 레미신을 다 외우게 시킨다고. 막 태필림에 갖고 막 여기다가 막 집어넣고 막 옷을에다 넣고 막 이마에다 넣고 모자에다 넣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딸딸딸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렇게 외우게 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이런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의 기원과 형태는 처음에 창조 기사에서 뭐로 나타났어요? 아담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에게 이 복된 안식을 줄 건데 이 안식을 복되게 이 세상에서 누리려면 나한테 순종해. 그 순종함을 뭐로 보여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이거 하나만 지킨다면 내가 그 이상 아주 복된 안식을 영광을 축복을 맛보게 해주마 하고 언약을 맺었죠. 그게 바로 율법의 원형이에요.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 인간 안 지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안 놔요. 언약하게 포기 안 해요. 계속 신실하게 대하고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을 불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이 아브라함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이끌다가 창세기 18장에 언뜻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왜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셨는지 그 취지, 그 심중의 의도를 살짝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먼저?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나그네들을 막 선대하고 극진히 대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그런 인생을 만들었죠.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딱 정체를 밝힌다는 뭐라고 하세요? 그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그 정수가 의와 공동입니다. 의, 체대, 공동, 미시파트. 이 정도 히브리어는 좀 그죠? 알고 있으면 있어 보여요. 체대과 미시파트,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내가 아브라함을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내가 삼고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 후대에 전수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과정에서 리브가는 어떤 성김을 했죠? 1톤의 성김. 하찮은 그 생물까지 나귀. 거기가 궁을 여기서 막 물을 길어다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고 그 며느리가 될 사람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무엇을 행합니까? 헤세드와 에메트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과 성실을 행하는 모습. 이게 원래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사랑과 성실을 행하는 것이죠. 이 의와 공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더 설명을 하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 아브라함 후손들 보면 죄인이야. 상태가 안 좋죠. 막 형제끼리 막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고자질쟁이 요셉을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제가 그런 표현 썼었죠. 호람되어의 믿음과 은혜 또 임마누엘의 은혜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 동포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받게 하죠. 그리고 용서와 대화의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세월이 지나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몇 년간? 400년간. 근데 그 노예 생활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큰 구원을 행하시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아주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시내산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의 통치를 이렇게 드러내마 하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몇 개 조항이죠? 613개. 네. 해라 세면은 248개. 하지 마라 이거 세면 365개. 할 일 없죠. 이거 다 세고 앉아있고. 어쨌든 이게 다 세면은 613개인데 이게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보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도덕법이죠. 율법 처음에 시작할 때 뭐를 시작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그에서 읽었던 십계명.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거든요. 이 도덕법은 절대 변경이 아니에요. 폐지되지 않는 그대로의 원리예요. 강령이에요, 강령. 신약이 되고 구약이 되건 이건 동일하게 유지되는 원리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10가지 계명. 이걸 도덕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십계명과 더불어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판례법.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세한 지침들. 그래서 막 살인하지 말라의 파생돼서 어떤 법까지 나와요? 그 집에 난간을 설치했는데 대충 설치해서 부실하게 해갖고 누가 기대다 떨어지면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정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대충 사람을 안 죽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훔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에서 오히려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도덕법을 밝히고 판례법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거룩해. 원리들을 살피면은 나중에 십계명 배울 거예요.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너무 이 찬란한 정말 세상 같은 죄악된 세상과 다른 너무나 고상한 원리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법이 처음에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 도덕법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 정결법이 주어져요. 정결. 이걸 또 시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는 죽음이나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죽음과 죄를 연상하는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로 살도록 정결법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정결법과 도덕법이 딱 비춰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입니까? 부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덕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법이 주어집니다. 이런 제사법과 또 그 절기법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기념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은혜를 기념하며 살아가도록 이 의식법들, 제사법과 절기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게 뭐다? 율법.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여러분들 써야지 좀 집중이 되니까. 자, 뭐로 구성된지 알겠죠? 도덕법. 가장 기본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결법.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데 우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3분의 1 이상이 많은 분량이 율법이 제사법이에요. 결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을 인식하며 은혜를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 대속의 은혜의 방식을 또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거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방인들도 나름의 본성이 율법이다. 양심. 또 그들 안에 있는 도덕관념이라든지 이게 안 가르쳐줘도 선과 악에 대해서 은근 판단을 하고 나름의 문화로서 막 문명을 만들어내고 살아가잖아요. 본성적으로 그게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특별히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이 율법을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의 성격은 뭡니까? 율법은 결국에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율법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할 때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은 어때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긴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온전하신 성품. 사실 이 시편 19편도 인용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아름답고 완전하며 거룩하며 꿀송이같이 달고 막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는지. 율법은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에 한계가 있긴 했어요. 이건 굳이 쓰진 않는데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로 그분의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해요. 능력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알려주는 역할만 하지 그렇게 살도록 하지는 못해요. 이런 기준들을 제시는 하지만은 살도록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하고 갖다 줬어요? 진단서. 치료책은 안 되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책은 못 되고 치료책 약간 진단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거. 왜 율법의 핵심이 뭐냐? 아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하는데 이 율법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의와 공동, 체득과 미시파트. 그 의가 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 공의로우신 분과 우리가 뭐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실한 삶, 신실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될 의인 거죠. 언약에 따른 신실함, 이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의고 그 의가 있어야지만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로운 성품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의인 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 그것이 율법에 나타난 그 명령들이죠. 그 의무들을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그리고 이거를 신실하게 지켰을 때 거기에 따른 혜택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할 것이 의예요. 의. 그래서 언약적 신실함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할 때 그 언약적 신실함.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신실. 근데 그분은 늘 신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요구되는 의가 또 그 합당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랬을 때 이 미시파트란 단어가 뭐냐면은 체득은 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라면은 미시파트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판단, 재판. 네. 네. 우리 그 재판하시는 분 있죠? 이 판단하고 재판하는 행위는 어떤 뭡니까? 일종의 통치 행위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어요? 판단과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이게 통치거든요. 판단, 재판이. 이 미시파트가 이 판단, 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파생이 되냐면 이 재판, 이런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례들, 판례들이 모이면은 그 사회에 뭐를 형성합니까? 관습을 형성해요. 이 판단, 미시파트가 그 사회에 어떤 이런 판례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어떤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관습 문화들이 형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각각 개인의 삶의 방향, 그다음에 삶의 방식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미시파트. 의인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함.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판단, 재판, 판결인데 이것이 모여서 그 사회를 이루어가는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게 미시파트예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의 미시파트에 따른 그 삶의 방향과 방식이 바로 사랑과 성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판결을 굳게 하지 마.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변호하라? 고아, 과부, 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언저리에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법의 도에 따라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의와 공로로 재판하고 미시파트로 재판하고 사랑과 성실로 서로 대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거기 따라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며 특별히 이런 삶의 방향과 방식, 이런 사회 문화와 관습,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 인생들의 모습이 뭐와 구별돼요? 확연하게 제약된 가나안의 미시파트, 가나안의 그 문화, 가나안의 이 세상의 악한 죄된 자기를 중심으로 정글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는 이런 세상과
부자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 그냥 삶의 온전히 못 벗어나는 이런 삶이 아닌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는 이 제약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세상의 삶, 이게 하나님이 꿈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고 안식 년도 지키고 희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다시 자기 삶의 기반을 뒀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제도를 갖고 있었던, 그냥 그렇게 말만 했지 말잔치만 했지 그렇게 개인적인 선의를 했지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하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독교가 하나님 원태 꿈꿨던 그 아직까지 이어주시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죠. 체덱과 미시파트, 헤세드와 에메트가 통용되는 세상. 이거를 하나님이 꿈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 처음 했던 말이 지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너를 택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것이 뭐로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원리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그 강령들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가능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뭘 사랑할까요? 다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이 중심이 바뀐 자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사실 뭐가 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건 뭐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거 하나님이 그런 종교 행위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그냥 나타내는 예배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의와 공도, 체덱과 미시파트, 헤세드와 에메트를 행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 뭐 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때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한테 큰 계명을 물었을 때 정말 영생을 얻는 게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한 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고 입증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입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근본적인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탐심에 이르기, 이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 이렇게 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며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아야 될지 율법이 그거를 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바로 그 율법에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도록 뭐 역할하는 사람들은? 교사 역할 또는 검사 역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선지자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언약의 검사를.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고발하는, 돌이키러, 회개하러 촉구하고.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꿈꾼 세상답게 살도록 촉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계시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세리제인 창기가 와서 의인이 되고 병든 것들이 나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몸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일이 벌어져요. 의와 공도가 행해지고 체릭과 미시파트, 헤세드와 에메트로 정말 언저리에 있는 인생들이 돌이켜서 삶의 기반을 찾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찾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예수는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요. 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세 글자로? 구약 용어로?
메시아,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다. 이들이 그 나라를 잃고 포로 식민지 상태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 땅만 되찾았을 뿐이지 주권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늘 나라를 되찾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꿨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에덴에서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너무 큰 걸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폐한다고 막 얘기를 해? 예수님이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들 수준에서 이걸 생각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갔구나 이렇게 비방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완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완전하게 써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 예언들, 특별히 새 언약, 메시아가 와서 참된 왕이 와서 실패하지 않는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왕이 괜찮아도 늘 우리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우리도 상태를 괜찮게 만들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이 약속이 주님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표됐던 사건들,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같은 사람, 그 모든 그 위대한 사사들, 이런 사람들 다 누구를 바라보도록 한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였어요.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들을 다 뭘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도록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율법, 규례들, 절기, 이 절기의 의미들, 유월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하나님 초막교 하나님 앞에서 막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뭐 모든 절기들, 제사들, 그 5가지 제사 기억나시죠? 번제, 주님이 우리 대신 다 태워 바쳐줬어요. 네. 근데 소제, 주님 우리에게 진정 감사를 찾도록 그분이 제물이 되주셨고, 화목제, 우리의 완전히 수평적인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벽을 허무시고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죠. 속죄, 정결, 우리 더럽잖아요. 오염된 자들인데 우리를 완전히 나병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니 인생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도 부정한 자들이 아니야. 더러운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들한테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이 속된 거 더러운 거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 거룩 정결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져. 정결해져. 모든 제사들 속죄제 정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죽음으로 배상이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도 누가 다 대신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 문헌에 나타나는 시편들, 그 잠언에 나타나는 삶의 지혜들, 이 전도서와 아가서에 나타나는 관능적인 것들, 이 모든 은혜들을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진 않아요. 어떤 것은 예표한 거기 때문에 이거의 실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폐지된 거나 대체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취되고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 마침이 뭐냐면은 폐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성취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에서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마쳤다. 그래서 도덕법 같은 게 뭐 어때요? 예수님 그 온전한 십계명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순결하게, 완전 순전하게 순종하셨죠. 그리고 제사법, 시민법 이런 것도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됐어요. 이제는 피 흘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성취가 됐고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가 제사 드리거나 하지 않죠. 정결법 안 해요. 우리 이제 마음껏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요. 지금도 정결법 지켜야 된다고 이상한 분들 있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있으면 안 되고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저는 낙지를 얼마나 좋아해요.
오정락씨.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이 제사법, 시민법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거죠. 폐지와 대체 간의 성취와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충만한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율법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주님의 오심으로 완전한 의미를 다 드러내시고 해석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의 그 의미가 사실 어디까지 이루는지를 그 완전한 의미를 충만한 그 거룩한 의미, 선한 의미 이거를 이 십계명에 탁 던져주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정확한 내용들을 21절 이후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말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뭐도 살인이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이런 완전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뭐 있잖아요. 모세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다. 권위 있게. 마치 모인 것처럼 이 율법의 저자인 것처럼. 저자직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자직감으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막 회의로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이거 마음까지 요구하는 거였어. 그 온전한 의미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을 했죠. 두 번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게 우리 주님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무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 아래, 율법 아래 나셔서 전생에서 그 모든 의로움을 성취하셨어요. 그분의 삶은 의와 거룩함과 선함밖에 없어요.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고 헤세드와 에메테드로 넘쳐나는 삶이었어요. 그분의 삶의 내용들은 다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게 없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끔찍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또 위반시에 저주를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이 저주를 패스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또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누가 지불하신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지불하십니다. 그의 삶의 자체도 고난의 삶으로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지불함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주님이 가는 데마다 뭐가 나타나? 죄사함이 선포되고 이 죄사함이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악한 사단의 권세들, 귀신의 권세에 눌렸던 자들이 해방되고 예수님과 함께 막 모이기 시작해서 떡과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풍성한 잔치가 벌어져 다 배불리 먹고 함께 먹을 것을 공유하는 함께 밥상을 마주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맨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 삶의 언저리에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님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세리제인 청녀들이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그 은혜 가운데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할게요. 역시 제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가고 18절. 그리고 예수님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이 영원하고 변치 않을 것이라. 율법의 내용은 결국 구약이죠.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그려나가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죠. 의와 공도, 사랑과 성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 기억하세요? 이 정도 히브리어 4개는 좀 알면 좋죠. 뭐라고요? 최대, 미시파트, 의와 공도, 그 다음에 사랑, 인자, 똑같은 거죠. 헤시레르, 그 다음에 성실, 신실함, MF.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 모형들이 쭉 나와 있는 게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형입니다. 그 나라들은
여러분 왜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역사 이야기 왜 이렇게 뭐 연도까지 기억하면서 BC 586년 쫄딱 망했다 뭐 이런 거 왜 외우는가? 우리 국사 시간에도 힘들었는데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 꿈꿨던 세상의 모델이거든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원했던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보고 그들에게 어떤 성취가 주어졌고 또 그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성취되는 게 뭔지를 내다보도록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꿈꾸고 애달바하고 간구하고 간절하고 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건지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구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제가 창세기를 설교한 것도 이거를 좀 미리 좀 맛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하여? 이게 다 소망으로 그 약속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누구를 통하여 실제가 되고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게 신약인 거예요. 특히 이 복음서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 구약의 이런 맥락을 알고 보면은 신나는 거예요. 우와, 이 세상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그걸 살고 있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역사예요, 성경. 위대한 역사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무효화되죠. 폐지되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진다 이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가 종말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언제 완성이 돼요? 재림이 되면 완성이 됩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율법은 계속해서 유효할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 나가고 완성되어 갈 거예요. 근데 이 천지가 없어진다 이 표현을 가지고 그래 이 세상은 싹 불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갱신되기. 기존의 세상이 포맷되고 완전히 새로워진다. 완전히 새로워져. 갱신될 거예요. 완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겠죠.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들은 절대 물러섬이 없이 계속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 가열찬 행진은 멈추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1.1회까지 반드시 다 성취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 계획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고 신실하게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취된 바탕에서 이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성취될 거다 약속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과 사건과 이런 위대한 메시아 왕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이런 것들을 약속만 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다 성취된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 뭐 역사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만 빼고? 재림 하나 빼고. 다 이루어진 토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올 것이고 의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을 통한 의와 공도, 사랑과 성실이 펼쳐지는 그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거다.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18절까지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뭔지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이 율법의 성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바랬던 인생과 세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우리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무능하며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계명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느 하나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이 모든 율법에 약속했고 우리가 소망하도록 했던 것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성취, 그 완전한 의로움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